오늘 여러분과 같이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광고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는 결국 여러분과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그리고 그 교회마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교회마다 참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우리 종합선교 친구가 무엇과는 교단이라고요? 무엇과는 칭찬받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각 교회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기분이 좋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더 기분이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4강 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영국을 그것도 승부차기에서 5대4로 됐다는 거. 안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이런 좋은 일을 안 보시다. 네, 5대4로 승부차기에서 이겼다는 거. 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고. 어떤 이런 좋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를 합니다. 오늘은 이 사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사대라고 하는 그 뜻은 헬라에서 남아있는 자, 피묻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대라는 그 뜻 자체가 이미 남아있는 자, 이것을 사대 교회의 교회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교회 안에 누워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이것을 우리는 사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도 참 사대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남아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대는 부하디라에서 남동쪽으로 65km 지점에 존재하는 곳인데, 그 당시 사대는 리비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비아 왕국. 그러니까 리비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었는데, 이 도시는 계곡 위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450m 높이의 암벽으로 둘러싸이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항상 적은 적이 없는, 또 외부에서 적들이 참 추격이 가장 힘든 곳이 바로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부유한 도시로서 무역이 훌륭한 지방이었고, 비단 공장과 염색, 보석 생산지이기도 하며 또한 사치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부의 상징이 되어온 도시가 바로 사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가 알아주는 금 생산지다 보니까, 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금이 많이 나왔다는지 이것 때문에 로마에서 이 작은 도시를 축복하게 되었고, 페르시아도 이 사대 도시를 축복하게 되었고, 알렉산더도 사대 도시를 축복할 정도로 그곳에 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결국 AD 17년에 지진이 나서 이 사대성이 마이티와 같이 결국은 지진으로 이제 축소화됐는데, 당시 아우구스투스 왕이 납피한 자금을 지원해갖고 이 도시를 재건했는데, 그 이유는 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빚을 금세 갚을 것을 생각하고 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리블라다든지 거기 선지자들인지 이 교회 안에 이런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을 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오히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이제 시험이나
고난이 없다 보니까 편안한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오는 어려운 점이었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같이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1절에 보니까 주님은 7명과 7별을 가진 이로써 나타나셨다. 왜냐하면 7명과 7별을 가진 이로써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뭐하느니 아니, 우리 주님은 사개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사개교회 식구들의 행위를 아느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7명과 7별로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다. 물론 7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령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한 분으로 만족하잖아요. 성령님.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1절에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다.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가졌는데 그 교회가 뭐한 교회라고요?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명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7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7별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7별이라는 거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눴는데 7별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자, 목회자들을 두고 우리는 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7별을 누가 주관하세요? 누가?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살려야만 교회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7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있는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7명과 또 뭘로 나타나셨어요? 7별을 이제 가진 이가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참 저들을 칭찬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모하지 않은 자, 옷을 모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거기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를 한번 쭉 쳐보시고 거기에 한번 본인들 이름을 써보면 어떨까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정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그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서도 역시 흰옷을 입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숫자적으로는 적었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소수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남자요, 역사의 그루터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반드시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는 음행을 하게 되는데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들은 끝까지 음란 행위에 함께하지 아니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소수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을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흰옷을 뭐하지 아니한 자, 더럽히지 아니한 자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저들은 자신을 뭐하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겠다. 주위에 많은 유혹과 시련도 있었지만은 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
여기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그 원어의 그 성경에 찾아보면은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사대교회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했어요. 사대교회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7명과 7별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나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대부분 모두 다 그렇게 타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들은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종합교회 식구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처럼 부끄러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 그랬어요. 뭐한 자라고요? 합당한 자라.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은 뭐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합당한 자를 표준 세번역에서 찾아보니까 자격이 있는 자라. 뭐가 있는 자라고요? 자격이 있는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비록 그들이 소수이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저들을 하나님은 합당한 자, 자격이 있는 자로 여기셨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고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자격 있는 자를 원하고 계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원하고 계신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도 있고 또 남들이 원치 않는 그런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시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의 어려움과 또한 주위의 환경의 여러 가지 시련과 미혹과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를 우리 주님은 뭐한 자로 여긴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그 로마에 가면 우리는 그곳의 원형 극장이 아마 TV를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시고 또한 책자를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 사모처럼 또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곳에 수십만이 이제 그곳에 죽게 되는데 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들을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그 글 내용이 최근에 발견하게 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그 증오에 가득한 마음을 뭐 할 것이라고요? 녹일 것이다. 뭐 할 것이라고요? 녹일 것이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입술로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더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이게 합당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 아니겠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 내가 똑같이 저주하고 비난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에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현재 어떤 어려움을 당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소수를 합당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 바랍니다. 못 받는 칭찬받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부분은 책망을 받았어요. 3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우리 주님은 우리 행위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런데 사제교회만큼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는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는 아주 우리 종합교회에서 믿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11조도 드리고 어떤 그룹 모임에 성경 모임에 빠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열정 있고 앞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적으로 교회가 행해야 할 것을 그들은 다 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기도도 했어요. 찬양도 했어요. 안내위원도 했어요. 봉사위원도 했어요. 식사당번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저들은 나가는 교회 하는 일은 똑같이 행했지만, 남들이 볼 땐 믿음 좋게 보였지만, 남들이 볼 땐 신앙 좋은 걸로 보였지만, 남들이 볼 땐 집에서 늘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보니까 저들의 마음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나는 어떤 성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내 행위를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 속을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에 하기 어려운, 교회 오기도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찾아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뭐하지 못했느라? 찾지 못하였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표준주체 번역에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 위해서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혁 개정판에서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뭐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시련을 당할 때,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좀 믿음 안에서 극복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잠을 못 이루는 그 행위의 모습을 볼 때 네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네가 나와 함께 좋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어찌하여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행위를 보시면서 아직까지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도다. 이 말은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도 안에 수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믿음이 10배, 100배, 1000배 앞서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앞서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들은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고, 남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들은 원수들 앞에서 서로 손을 내밀지 못하는데 나는 원수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손을 내미는,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 말이에요. 남들보다 전혀 앞서가지 못하더라 말이에요. 변화가 없더라 말이에요. 성장이 없더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더라 말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드릴 때도 살았다는 이름뿐만 아닌 내적인 성숙과 변화 속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포설할 때도 살았다 이름뿐만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포설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놓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물질로 봉사를 하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성경의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체면으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성경금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했고 세계를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쁨으로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체면으로 드리는 것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그 물질로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냈는데 왜 그 이상은 못합니까? 왜 그 이상은 드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아예 말도 없고 주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항상 그 물질에 제한하는 그런 모습. 이왕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색하세요? 그런데 왜 억지로 드리는 것처럼 하세요? 그런데 왜 부인에게 나무라면서 물질을 드리세요? 왜 그러세요? 그는 아직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 구원을 받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아직 그는 죽은 자. 드림을 통해서 기쁨을 몰라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가 기도도 억지로 하고 예배도 억지로 하고 이게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대교회에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됐을까? 결국 한마디로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에 이미 금이 나오게 되니까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공장과 염색, 보석 생산지이므로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 윤택했어요. 사치한 도시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사치, 향락, 음란 이것에 빠지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시벨라 신을 숭배하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시벨라라는 신지교가 성행한 곳으로 이들은 여신 기벨레와 남신 이지스의 연애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 사대 다시 말하는 남녀가 혼합하여 음행한 행동을 하면서 춤을 추는 예배 의식을 바로 이제 그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돈도 있겠다, 인생도 즐기겠다, 삶도 좀 누리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세상과 타협하면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뭘 말씀했냐면은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할 것을 말씀했어요? 깨어 있을 것. 그래서 2절에 너는 뭐하여? 너는 뭐하여? 일깨워.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에 일깨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에 있으라는 거냐면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깨어 있지 않냐면 세상과 뭐 할 수밖에 없다?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지 않냐면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는 주의 재미 임박한 이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오름을 당할 때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한밤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그가 오름이 있을 때 사울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적대시하지 않게 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이 밤을 준비 없이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뭐할 때라? 깰 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십자가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요?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나에게도 지금도 뭐하였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2절에서 말씀했는데 너는 너는 깨어있을 때 그 남은 바 뭐한 것을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표준 세번역에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아직 남아있지만 막 뭐하는 자들을 죽어가는 자들을 뭐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여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있으라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부모들도 되지 않을까요? 이웃의 형제들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이 죽어가는 자에서 저들이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으로 방탕하고 타락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씀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하기 위한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자녀의 기도를 시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기도를 시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웃들에게 기도가 시기 시작했어요? 그건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대교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언제였어요?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언제부터 기도했어요? 자식 잘 되길 바라보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내가 깨어서 기도한 적이 언제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면 다 해결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물질주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성적 유혹도 많고 이성의 유혹도 많고 이런
임하는 이때 우리 부모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깨어있을 때가 아닌가요? 잠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사대교회.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 왜? 깨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내 자식과 내 이웃과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의 신앙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좀 깨어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충고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정말 평화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믿음 안에서 실족하고 믿음 안에서 멀리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저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3절에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지켜내자. 만일 믿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 나오는 세 개의 동사는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뭐하라? 지키라, 그리고 뭐하라? 회개하라. 깊이 생각하고 깨어 자신을 지키던가 아니면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회개하던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죄성을 회개하든지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마디로 한다면 열심을 내라는 것과 회개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공통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는 것. 뭐 하라는 거? 회개하는 것.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메타멜로마이라는 것입니다. 메타멜로마이. 메타라는 말은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 아주 잘해요. 근데 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하다는 것이거든요. 우울하다. 영어에 메lancholy라고 하는 단어가 우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해요. 그런데 돌이키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갖고 메타멜로마이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로유다예요. 예수님을 몇 냥에 팔았어요? 30냥에 팔았어요. 마음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우리의 스승을 팔다니.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후회하다가 뭐 했어요? 자살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메타노이에요. 메타라는 것은 바꾸다, 돌이키는 거라면, 노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사대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곱 영으로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저들이 지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침례요한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가 전한 복음이 있다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우리 예수님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하여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일깨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이것은 재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주님의 징계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마케팅의 방식으로 진단하며 연구한 학자 중에 조지 바나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구리를 비유하면서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아주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 빠졌는데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의 세상과 같이 있으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개구리를 지금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탄이 개구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가장 좋은 온도에 집어넣으면서 서서히 우리에게 불을 달고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다가 데려갑니다. 그런 슬픔을 맛보게 하는 것은 여기에 조지 바나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저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 당시 아까 사대가 리디아 왕국 안에 그 도시가 사대라고 했는데 그 리디아 왕국을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크로에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아시아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제 좀 교만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는데 크로에수스 그 사대 도시에 있는 그 왕이 이분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가 가진 게 뭐 얼마 된다고 하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왕이 듣게 됩니다.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것을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동안 아시아를 점령했던 리디아 왕국에서 그 크로에수스가 그 아시아 나라를 정복했던 것을 다시 고레스가 그것을 다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배하다 보니까 갈 데가 어디 있냐면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사대라는 도시 그곳에 갈 곳이 그곳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곳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난공불락의 곳입니다. 남쪽에 헤르무스라는 강과 또한 파톨루스라는 강이 흐르면서 그것은 누구든지 쳐들어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는 동쪽만 지키면 그들은 염려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이 구호를 뭐라고 하냐면 동쪽만 굳게 하라 그런 구호를 붙였어요. 이랬을 때 고레스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쳐들어가도 꼭 실패를 하고만 그래서 할 수 없이 병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사대의 그 성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다면 내가 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상금을 주겠다. 그랬을 때 한 병사가 한 나무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서 그 절벽을 갔어요. 그럴 자리가 민감합니다. 근데 그 절벽 위에는 고초들이 별로 없었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근데 참 기다리는데 뭔가 찾기 시작하는데 한 병사의 모자가 떨어졌어요. 그 절벽으로. 모자가 떨어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병사가 그 산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길목으로 이 병사가 내려와서 모자를 짚고 올라. 저는 강령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얘기해갖고 그 밤에 원래 그 강을 넘어가지고 그 산양이 지나가는 그 길을 가가지고 그 쳐들어가서 결국은 하루 만에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이제 구호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뭐만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동쪽만 굳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안보 구호가 바뀌어서 깨어 졸지 마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구호를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삶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은 편하다 생각하고 안전하다 생각할 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 아닐까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 정말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깨어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결국 그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했는데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소수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에게 흰옷을 입히겠다는 것은 물론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생 보호나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뭐하지 않냐겠다? 흐리지 않냐겠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이름이 세속화돼가지고 그 이름이 흐려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야.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유혹받았을 때 그냥 시험에 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혹받을지라도 이 사람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천사들이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칭찬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이겼다고 이 사람이 승리했다고 이 사람이 그 고통을 이기고 믿음으로 감당했다고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다. 글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머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수에 빠집니다. 저희 바람 우리 중앙교회가 소수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상급을 우리 예수님이 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식사하면서 저에게 그런 요목사님 우리 손자가 그것도 손녀가 우리 뭐가 손자가 발표력이 좋고요 몸도 좋고요 생각보다요 걔가 똘똘해요. 목사님 그거 하셨어요? 나 전혀 몰랐는데 아니 똘똘해요. 기대가 가요. 너무 기분 좋아요. 싫어하시는 사람 사람은 좋은 일을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 천국에 하셔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게 기분 좋겠어. 내가 그때 잘 이겼다. 내가 그때 말씀을 잘 감당했다. 내가 그때 물질의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드렸다. 여러분 반드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